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속 편하게 사는 지혜. 건강을 더하다 오디오북. 번뇌의 숲에서 벗어나 고요한 호수를 만나다. 서론. 섬세한 마음이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살면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 때문에 깊은 고뇌와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들은 쉽게 웃고 넘기는 사소한 일도 우리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속을 맴도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곤 합니다. 스치듯 던진 말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칠 만큼 상처를 받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끌어와 오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험은 예민한 사람들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삶이 고단해야 하는가? 이 섬세하고 민감한 성향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단순히 단점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더 아름다운 것을 포착해내는 섬세한 감각이자 깊은 사유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나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작은 돌멩이에도 크게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자극을 흡수하고 증폭시키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마음의 근원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꽉 쥐고 있는 생각을 조금씩 덜어내고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 속 편하게 사는 10가지 근본적인 방법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번뇌에서 벗어나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번뇌를 다스리는 10가지 실천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휘둘리고 걱정과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혜,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의 미학. 생각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소한 일까지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끝없이 불안의 고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타인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으며 내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망상과 미래의 불안을 놓아주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 평온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 완벽이라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백의 아름다움.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작은 실수나 부족함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할수록 마음은 팽팽하게 긴장하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겨두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용서와 너그러움이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실수야말로 성장의 기회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세 번째 지혜,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 소비하지 않습니다. 경계 긋기의 기술.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고 남의 문제에도 깊이 개입하여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독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모든 불행을 대신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과 나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연민과 공감은 하되 그 감정의 짐을 내 어깨에 지지 않도록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합니다. 불안을 에너지로. 생각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걱정이 쌓이지만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걱정만 하는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거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게라도 실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책상 정리를 하든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내든 작은 움직임이 정체된 마음을 흐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아 중심 잡기.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으로 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는 마음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외부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으며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길을 잃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다움을 중심에 두세요. 나의 가치와 행복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번뇌가 돌고 있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애쓰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몸을 움직이세요. 생각이 과부하될 때 신체 활동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고 생각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정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명상처럼 움직이는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 현재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단순화하기.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자기 보존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면의 우물 채우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자극을 쉽게 흡수하여 지치기 쉽습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보는 고독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으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은 차분해지고 에너지는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돌보기 전에 먼저 내면의 우물을 채우세요. 이 시간은 번뇌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번뇌로부터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9번째 지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평온.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기대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 원치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를 때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항은 고통을 낳고 수용은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삶의 큰 흐름 속에서 의미가 있음을 믿고 놓아주세요. 10번째 지혜,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관찰자 되기.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에 지나치게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지치고 감정의 홍수에 빠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나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심화 명상과 수행. 위의 10가지 지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법입니다. 이제 이 섬세한 성향을 고통이 아닌 지혜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심화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지혜.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살면서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 실수, 질병, 이별 등입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고 비난하며 스스로에게 쏘는 정신적인 화살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화살을 수도 없이 쏩니다. 외부의 작은 상처보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자책이 훨씬 큰 고통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피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그저 고통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마음 챙김의 힘, 현재에 뿌리 내리기. 생각이 많은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끊임없이 현재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는 현재, 이 순간의 경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호흡 관찰, 복잡한 생각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추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세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일상의 알아차림,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 행위 자체에,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도와 향에 집중하세요. 이 단순한 행위들이 머릿속의 번뇌를 끊고 지금 여기에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3. 차비 명상, 예민함을 연민으로 승화시키기.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깊이 느끼지만 때로는 그 감정에 압도되어 분노나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 섬세한 감각을 파괴적인 감정이 아닌 차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비 명상은 나와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행입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기를. 힘든 관계의 사람에게 그 사람도 평화롭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수행은 예민한 감수성을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포용하는 깊은 연민으로 확장시켜 나를 괴롭히는 감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결론, 가볍게 사는 용기와 나를 위한 삶.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향이 나를 파괴하는 독이 되게 할지, 아니면 세상을 아름답게 읽어내는 지혜의 눈이 되게 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 삶도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걱정을 붙잡고 있으려 애쓰지 말고 너무 깊이 고민하여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후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 걱정으로 살아왔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 이제 너의 빛이 되어라.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집착과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는 가볍게 사는 용기를 가지세요. 예민함은 지혜의 씨앗이며 그 씨앗에 차비와 내려놓음의 물을 줄 때 당신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3. 고통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근본적인 지혜. 이전의 10가지 지혜가 일상에서의 실천이라면 지금부터는 예민함의 근원인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단발적인 위로를 넘어 마음을 영원히 단단하게 세우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11번째 지혜, 고통의 원인, 집착의 실체를 해체합니다. 사성제의 통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처음 설하신 가르침인 사성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이들은 이 사성제를 통해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고성제, 삶의 실체는 고통이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삶의 불완전함과 무상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생로병사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등 모든 조건 지어진 존재는 고통의 특성을 지닌다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삶의 본질임을 인정할 때 마음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 가래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갈망과 집착에서 옵니다. 생각이 많은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 생각과 감정, 타인의 시선에 단단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을 놓을 때 고통은 스스로 소멸할 기회를 얻습니다. 멸성제,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그 결과인 괴로움 또한 사라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릅니다. 예민한 마음이여, 당신의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번뇌의 때가 묻었을 뿐 그 때를 걷어내면 고요와 평화가 본래부터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연기법의 이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존재로 여겨 쉽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법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
인연이 상호 의존하여 성립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무화성, 내가 괴로워하고 집착하는 나라는 실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감각, 생각, 의지, 인식 등 수많은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잠시 나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통찰하면 예민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 또한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리와 고립의 환상 해소, 내가 겪는 불안과 걱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조건과 타인의 마음과 연결되어 발생합니다. 이 연결성을 이해하면 나를 괴롭히던 타인의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의 과거와 상황, 나의 오해라는 수많은 인연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나 홀로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3번째 지혜, 실체 없음의 지혜, 공을 관합니다. 가벼움의 급치, 연기법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공은 텅 비었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므로 영원히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통찰입니다. 걱정의 공,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이나 불안도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는 바닷물과 바람이라는 조건이 만나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실체가 없는 생각의 작용임을 관찰하세요. 실체가 없음을 알면 그 생각에 힘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상처의 공, 나를 아프게 한 타인의 말도 그 순간의 감정과 조건이 만나 잠시 일어난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그 말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됩니다. 공을 관하면 상처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어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4. 일상에서 단단한 평온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 8정도의 실천. 부처님은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으로 8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바르게 보기, 통찰의 시작. 실천. 나의 예민함과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의 집착과 생각에 있음을 명확히 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연기법과 사성제의 진리를 이해합니다. 이 바른 견해가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2. 바르게 생각하기, 마음의 방향 설정. 실천. 남을 해치거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자비와 이타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걱정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연습을 합니다. 3. 바르게 말하기, 말의 힘 다스리기. 실천. 예민한 마음에서 나오는 비난, 푸념, 과장된 말 대신 진실되고 친절하며 필요한 말만 합니다. 특히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책의 말을 멈추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로 대체합니다. 말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4. 바르게 행동하기, 평온을 위한 생활 습관. 실천. 생명을 존중하고 탐욕을 멀리하며 정갈한 몸가짐을 유지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불필요한 소비나 유해한 관계를 끊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단순한 생활을 실천합니다. 5. 바르게 살아가기, 마음이 편안한 일. 실천.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른 생명이나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충분함에 만족합니다. 6. 바르게 노력하기, 선한 마음 키우기. 실천. 이미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생각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습니다.
이미 일어난 선한 생각은 유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은 일어나도록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의지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7. 바르게 기억하고 알아차리기, 순간에 머물기. 실천, 마음 챙김을 통해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호흡, 감각,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민함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8. 바르게 집중하기, 고요함 속으로.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한 곳에 집중하는 명상 수행을 통해 깊은 평정심을 얻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예민한 마음의 바탕을 고요한 호수처럼 만들어 어떤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길러줍니다. 파도를 넘어선 고요함, 그대의 섬세함은 축복이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여, 당신의 섬세함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고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자 잠재력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번뇌의 늪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의 예민한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타인의 시선, 완벽주의,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은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어라였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외부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를 의지하며 스스로 마음을 닦아 번뇌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빛으로 내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가지세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당신이여,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이 지혜와 실천을 통해 당신의 섬세한 마음이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